천국복음 32번째,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 44절, 하나님 나라 4번째.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천국의 삶을 살려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아야 합니다.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천국의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의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같은 의미입니다. 세상의 나라를 이루려면 세 가지 요소, 즉 주권, 국민, 영토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처럼 지리적, 시간적 제한을 받는 어떤 장소나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세계를 지칭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현재성과 미래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인하여 이미 이 땅에 실제적으로 도래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천당이라고 하여 미래적인 천당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은 현재 천국이 되어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기쁜 소식입니다. 따라서 현재 천국이 되어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미래 천국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큰 두 번째, 성경 핵심 주제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께서도 첫 번째로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세례 요한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절 2절.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예수님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거듭남의 진리를 말씀하시고 또 제자를 파송하실 때에도 하나님 나라 전파를 명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와 거듭남의 관계를 말씀을 하셨고요. 누가복음 9장 1절 2절.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제자들을 12 제자를 파송했죠. 나중엔 또 70명도 파송했지만 그때 파송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는데 그 40일 동안에도 다른 거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큰 세 번째,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은 천국되어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의 삶을 사시면서 천국되어 사는 기쁜 소식, 곧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한 거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아멘.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같은 말씀이고요.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인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나 천국 복음이나 같은 개념이에요. 마태복음은 천국 복음이라고 기록했고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말한 것뿐이죠. 유대인을 상대로 이방인을 상대로 쓴 책이기 때문에 그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쓴 거지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당연히 천국 복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성령이 임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나라로 임했다. 왜? 삼위 하나님은 같이 역사하시는 거니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 처음에 이렇게 깨닫고 뭐라 그럴까요? 어떤 교회사가 정리가 됐습니다. 우리가 종말론을 공부할 때 언제 종말이 오느냐, 종말이 올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많이 배웠잖아요. 많이 듣고. 뭐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든지 그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든지 뭐 기타 등등 많이 배웠죠. 마태복음 24장을 빌미로. 근데 이렇게 정확하게 나온 것은 14절 이뿐입니다. 언제 끝이 오느냐. 나머지는 다 아직 끝이 아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가 뭐예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각 개인에게 일일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증언되는 게 아니고요. 민족에게. 어떤 민족은 많은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민족은 적은 사람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 민족에 복음이 들어가면 이제 그 민족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책임이에요. 이걸 잘못 우리가 해석해서 전 세계 인원이 만약에 수십억이다. 그럼 수십억 다 복음을 들어야 된다.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예요.
그렇다면 모든 백성은 숫자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민족은 숫자로 헤아릴 수 있을 만한 숫자입니다. 네. 그러나 오늘날 천국 복음이 세상 복음으로 왜곡되어 기복주의 신앙이나 성공주의 또는 세상 종교 철학이나 사상, 율법주의적인 도덕 윤리로 변질되어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수많은 거짓 선생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천국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기에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모르니까.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3절 4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가려요. 안 보여요. 우리 안에 영으로 그리스도로 오신 그 주님이 안 보여요. 그런 건 모르는 거죠. 저도 몰랐었고요. 계속 몰랐으면 저도 망하는 자가 되겠죠. 간단합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서부터 천국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천국 백성으로 살다가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다가 주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근데 그게 빠지고 이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장차 우리가 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없어요. 오로지 세상의 물질, 성공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것을 전하는 그런 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왜? 자기들이 세상 것에 욕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천국 복음, 예수님처럼 천국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사람들이 아예 재미없네. 사도 바울은 천국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해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 7절에서 9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빼거나 그래서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입니다. 천사라도 저주인데요. 정말 우리가 무섭게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깊이 묵상해 보세요. 이러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혹시 이 유튜브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 혹시 안 계신가요?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을 전하고 계시나요?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래 나는 천국 복음을 전한다. 그런가요? 정리하고 나누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는 현재성과 미래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인하여 이미 이 세상에 실제적으로 도래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은 현재 천국이 되어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기쁜 소식입니다. 따라서 현재 천국이 되어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즉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고 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미래 천국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강림하셔서 우리를 추수하실 때, 알곡으로 추수하실 때, 그 알곡이 뭐겠어요? 우리 심령에 계신 그리스도가 알곡입니다. 근데 어떻게 천국에 갈 수가 있나요? 천국 창고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둘째,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선포한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남의 진리를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도 하나님 나라 전파를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은 천국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끝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자나깨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천국 복음을 전하며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하나님 나라 네 번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때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 천국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되어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주님의 인도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기쁜 소식이 천국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현재적인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영원한 미래 천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지 못하고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한 자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로지 천국 복음만을 전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온 세상의 민족에게 전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나깨나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분부하신 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도 이 천국 복음을 전하며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